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라오디아 교회의 편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은 책망을 넘어서 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 나누는데요.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의 전체적인 교회를 배경으로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밖의 시대가 지나가고 자유적인 민주적인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코로나를 줄 수 없는 거야? 아니요. 때마다 어려움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풍랑이 오는 거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난 막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재난도 막을 수가 있겠지요. 준비된 자들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하나님의 부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했다면 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 안에 다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이 아시아 7교회의 시대적으로 지금 나타난 내용의 교회들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유하다고 할 때 여러분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의 믿음 점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하시며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시대적인 배경 속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늘 하나님께 두드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거든.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니? 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에 말씀한 내용처럼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행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져 있는 행위, 그것이 온전히 사랑의 실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너희들은 세상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시느니라. 좀 들어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어떻게? 배교하고 배도하는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어떻게 되더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니까 흉년을 가졌어. 흉년 가운데 들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모압 땅으로 갔더니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났더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말론같이 기른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 어떻게 있더라? 신랑이신 신랑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렸어. 사랑과 기른을 잃어버렸어.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돈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기쁨을 놓쳐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지금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엉뚱한 교리에 빠져있고 엉뚱한 행위에만 따라가고 있다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변화가 되고 먼저 거듭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영으로만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덮지를 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전 세계를 자기 거라고 얻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리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데 듣는 것만 끝내서는 잘하지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나의 삶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뭐가 먼저 되야 된다? 회개가 먼저 돼요. 나의 잘못한 것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짚어보고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회개가 여러분 번제단에 들어가 불에 타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는 말씀을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민주주의 자유시대의 신앙이 자기 멋대로 믿는 게 자유민주주의 신앙인 줄 알아?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다음에 그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이 아님으로 지들은 못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들으면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이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것이 견인되어져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름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얼마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아프시겠냐.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냐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아가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고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고 들이받는 염소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예리한 날씨보다 예리해요. 사람의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사건이 왜 있는가? 찔림 없는 사람,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찔림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나를 치네. 목사는 나를 까네. 왜요?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갔으니까 찔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에 있는 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사랑을 얻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 많이 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나의 진실된 삶을 보여주는 거, 나타내는 거. 그 때문에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느 곳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감사를 놓쳐버린 인생은 살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고 계실까? 이사야서 6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을 잊었었고 눈앞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을 할까요? 역사적으로 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두드러 맞은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한테 말 안 들으면 두드러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왜?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 살아라. 통계적으로 여러분, 아빠, 엄마의 훈육이었고 혼냄이었고 이런 것이 없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옳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맞아야지 깨달아야 되죠. 자기 행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죠.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가정이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이다.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리라. 선물로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기쁨. 인생의 말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놓치고 있는 거지. 기본적인 사상 속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허물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시리랴.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오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왜 전능한 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되더라? 불살라버렸다. 그 다음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온다면 그 책망을 이겨 넘는 것은 회개 가운데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 주신 것.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두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에게 기대를 안 할까요? 맞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얘기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여러분 풍요를 따라갈 것이 아니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요 세상의 매인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여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지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지만 편의주의가 쾌락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하며 육적인 길질려 보들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울타리 받고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그가 산 자요 죽은 자요.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례와 법도를 행하고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운드리 테두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나를 다 들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갈망하시는 하나님 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고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의 길로 자꾸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할 파수꾼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성도의 연합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이리와 상냥이가 기다리고 있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시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이고 있다. 오늘날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울타리 밖을 나갑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곳으로 나가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자격을 버립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격을 버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세상에 나가서 쓰는 건 엄청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건 너무너무 인색해서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본 건데 11조를 내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내냐? 왜 교회는 돈만을 강요하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 여러분들이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냈어요. 예수께서 그 비유로 어떻게 해요? 떡반죽 그릇에 떡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분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깨달아야지요. 어린아이에 갖고 왔던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물려요? 5,000명을 먹이고도 살았어.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음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라기에서 내 곳간에 창고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 안으로 자꾸 갖고 들어오래잖아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은 상물인데 하나님한테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탁 오는 거예요. 따라라랑 전화가 와요. 예, 여보세요. 예, 아무개 권사인데요. 네. 우리 집에 소파를 새로 샀는데 이 지금 쓰던 소파가 좋으니까 이 소파를 교회에 기증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이 재활용 센터입니까? 이 교회가? 어? 처치 곤란하니까 교회로 갖고 오겠다고? 새 거를 드려야지. 새 거를 그 소파가 멀쩡한데 왜 바꿔? 거기다 더 쓰고 새 거를 기증을 해야지.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안약 좀 사서 눈에 발라봐라.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쳐다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는 거 인색한데 축복은 겁나게 많이 달라고 그래. 걔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거라고.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시게 만드시고 중심을 드린 자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교회가 돈만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나는
내는 게 싫어서 교회에서 자꾸 돈 벌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가 않아. 당신의 목숨, 당신 자녀들의 환경과 배경은, 당신 자녀들의 목숨.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책임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내 자녀야.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를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며 세신을 시켜주고 황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는 자, 그러나 반대되는 자가 있어요. 형이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네. 아버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친구들과 이렇게 잔치 한번 보내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쟤는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을 왜 받아줍니까? 아버지 그 말씀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죽었던 내 아들을 살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너는 이 모든 게 다 너희 것이잖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라 말하겠습니다. 그때 본문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못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처리하면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오전 금식을 하고 저녁 금식을 하며 깊게 매달렸던 그때 그 첫사랑은 다 온다 말이에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을 거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그만큼 하나의 진노의잔만 쌓고 있다는 이 시대에 대단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분들도 마찬가지 거예요. 자기 해야 할 일들을 감당 못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하심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사명과 소명과 사명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는 지켜 행하게끔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내용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포단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증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며 대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왔다 가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믿음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의의 세마포인 거예요.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여기 있고 성경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오실 주 메시아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시 피 흘려주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며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약속을 들고 갖고 오라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를 드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색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죽하면 패역한 세대들이라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와서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해달라는 기도보다 나를 먼저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번제단 앞에 타는 듯이 성령의 불로 태우듯이 나를 온전히 태우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여러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거 없어요. 그냥 확당하는 들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자. 무엇을 더 바라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요. 내가 역겨워서 믿음 아닌 믿음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 거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렐루야. 변질되지 않는 믿음 되기를 늘 기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가장 빨랐던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야,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의 기본이 회개부터예요. 중심을 들어오는 자, 행복만을 들어오는 자, 짐승을 끌어다 자기 죄를 자기 죄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서 부위별로 다 잘라. 부위별로 다 잘라. 다리, 몸통, 뒷다리, 꼬리, 머리까지 다 잘라. 각을 떠서 태우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 회개기도 하십니까? 한 번 믿어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믿었다면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에게 새 복음을 전한다. 강령을 전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았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재산을 팔다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이 나눠봐라. 절대 못하지요.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뻐서 왔는데, 자기가 알던 자기만의 복음을 갖고 왔는데, 자기만의 기쁨을 갖고 왔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이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내려와, 삭개오야 오늘날 네 집에 내가 유해야겠다. 문을 열었던 삭개오는 그 집이 진정한 초대교회에 처음인 거예요.
마가의 오순절 찬양방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얘기했으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 힘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뽕나무에서 뛰어내리듯이 내려와 주님 우리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시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는 세리장이었고 세금 징수원 중에 가장 으뜸이었는데 그게 신체 조건이 사람의 반토막밖에 안 됐습니까? 그가 주님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자기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따라 모든 이들을 다 먹이며 재우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헐벗은 자들을 도와줄게요. 앞으로는 세금 절대 정확한 것만 받고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그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보다 저는 큰 자가 없다고 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변한 사람. 그러나 인간은요, 인본이 죽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자식, 내 환경, 이것만을 생각하는 자가 너무 많고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약속이 여기서 증명이네요.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책망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이 자녀의 역할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맞았어요. 물론 애들한테 막 욕하고 때리고 패고 응? 아버지한테 맞아도 아버지가 때리셔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머리맡에 늘 생명의 과자가 있었고 우유가 있었고 음료수가 있었고 부모는 다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가르침 가운데 넘어가지 말라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고 내 믿음의 삶에 대를 이어줄 수 있게끔 해주라. 이것이 부모를 먼저 보낸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로 인하여 천국 구원을 받게 되죠. 가장 부러운 건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제 시대가 마지막에 한 관문을 우리가 살아가요. 한 주광을 살아가요.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나누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가라지십니까? 책망에서 넘어서 이기라 말씀하신 내용에 여러분 이기는 자는 받는 상이 있어요. 다음 주일날은 이기는 자의 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기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책망에서 벗어나 어떻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지었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고 또한 히브리서 말씀한 내용처럼 진동치 못할 나라에서 받았으니 은혜를 받으라 그러면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지금 대세가 은혜입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은혜 찾아야지요. 하루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시작되는 그 은혜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험난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책망하심을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